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때는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본교회는 9시부터 한 2시간 동안 하는 심야 기도였는데 이제 그게 제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순복음교회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철야죠. 근데 그때까지 뭐 기도, 찬양,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9시에 그 본당을 들어가려고 하면 안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있습니다. 벌써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막 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지루하기는커녕 조금도 지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오늘 본문의 곡을 입힌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습니다. 순복음교회 대표 찬송이기도 했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높이 솟아오른다는 찬송이었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참 힘을 많이 얻었던 일이 바로 어저께같이 지금 사실 생생하기도 합니다. 그때 받았던 열심, 은혜 꽤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했고요. 어쩌면 한참 동안은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강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젊은 날에 유난히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보면 한때 무척 열심을 내는 기간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신앙의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사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것보다는 올라갔단 또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단 또 좀 내려오고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가되 그러나 좌우지간 상승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있어야 하겠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때로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향 곡선을 이룰 때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심령이 일단 곤고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곤고한 뿐만 아니라 육신도 아파요. 그리고 매사가 좀 귀찮아지는 이런 거죠. 그렇게 좀 심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요즘 병원에 가면 통증은 거의가 다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통증이 오기도 하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 몸을 그대로 내어주면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럭저럭 견뎌질 때도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모든 것이 시들해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나? 내가 믿어온 믿음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자책하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편에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곁에 하나님은 계셨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 척 하시는 거 아닌데도 우리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미처 못 듣는다는 거죠. 런던에 가면 성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은 매 시간에 한 번씩 종을 울린다고 하죠. 그래서 관광객들은 그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곳을 찾아가서 듣기도 한다는데 정작 그 런던 주민들 바쁘게 사는 주민들은 그 종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 그 종소리가 나는지 뭐 별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나고 깊은 밤이 되면 그때부터는 1시간마다 올려오는 종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낮에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아 이렇게 종소리가 울리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또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들어야 할 소리가 많은지 음성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다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뒤로 조금 밀리게 되는 거죠. 못 듣는 거죠. 매 시간 종소리를 울리는 그 종탑 소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얼마나 삶이 피곤한지,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을 얼마나 탓하며 사는지, 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께는 다 빠짐없이 기억된 바 되고, 그리고 또 아시는 바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좀 닥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도 잊어버릴 만큼의 그러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잠깐 다니다가 그만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둔다고 하면서 한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보니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뭐 일일이 이런 게 어렵고 저런 게 어렵다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으시는 눈치였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제 결국은 교회를 떠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다 삶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보면 그냥 다들 괜찮아 보이는 것뿐이죠. 그게 뭐 위선이고 가식이 아니라도 일일이 나가서 뭐 나 어려운 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기면서 삽니다.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어도 또 이겨내려고 하고 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자꾸 상대방 어떤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게 되면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삶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건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접속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접속이 잘 돼 있으면 사실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도 그토록 그렇게 연연하거나 집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40장인데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다 잘 아시다시피 40장부터 뒤에 66장까지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처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돌봐주시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어려울 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안 터지면 인터넷 쓸 수 없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안테나, 그것에 벗어나면 그러면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함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의 접속이 끊어지면 오늘 말씀에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 말씀대로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골짜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마도 마지막에는 사망의 골짜기를 단 한 번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골짜기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즐거운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 즐거운 때는 좀 잠깐이거든요. 돌아보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싶은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삶의 골짜기는 수많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사람들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 죽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질병이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에게서도 치매, 암 같은 질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위에도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직을 경험하게도 되죠. 그냥 갑자기 직장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에 그 다음부터는 좀 살아갈 도리가 좀 막막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난관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또 뭐 크게
뭐 전쟁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또 이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아주 작은 일들, 뭐 세무서 고지서, 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운전 티켓. 제가 그 운전 티켓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50km로 대충 가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는 길조차 그냥 요즘엔 내비를 틀고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오히려 그 내비를 들으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자꾸 다가오면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별거 아닌 소소한 것들도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로서는 자식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뭐 교육이나 안전 이런 게 걱정이 되지만 또 장성한 이후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되어도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는 우리 친구는 벽을 보고 못 앉습니다. 벽 보고 앉으면 숨이 찬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저는 또 꽉 막힌 엘리베이터에 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도 가장 나중에 탑승합니다. 먼저 들어가 앉아있는 게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불안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 유도제를 손에 쥐고 사는지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오직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랴라고 탄식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다가도 갑자기 꼬이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냥 내면이 다운되고 그리고 또 그냥 마구잡이로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고 광야에 많이 빗대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광야의 이야기가 유독 많은 것은 광야가 가진 온갖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훈련받았죠. 또 다윗도 광야 1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시며 또 그 역경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끝도 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당의 종탑에서 매 시간마다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응원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6세기 바벨론 포로에 주어진 음성이고요. 이 음성을 받을 수 있었던 8세기의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날 역사의 모든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두려움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앞에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고난에 면죄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역시 그대로 다 겪습니다. 그럴 때 이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추락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올해 교보문고 출판 4위이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22주 동안 1위를 기록했던 Say No의 가르침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저자가 Say No인데요. 노 할 때 노하라 뭐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이제 익명으로 그가 책을 써냈는데 그 저자는 굉장히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충고랄까요? 또 이렇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교훈집이 될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좋아하죠. 그곳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 역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떨어지는 중 바짝 마른 두 팔로 온 힘을 향해 세상 속으로 날갯짓을 시작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날갯짓을 할 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절망의 골짜기에는 밑바닥이 없다.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릴 절망이란 이 세상에는 없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다. 그래서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추락하면서 자기의 날개를 스스로 솟구쳐서 올라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의 이제 경험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날개가 주어졌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날개가 추락하면서 혹시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독수리의 표상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약한 자기 새끼를 돌보는 어미 독수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이제 본성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바위산 높은 절벽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먹이를 잡아다 주지만 그러나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는 혹독한 훈련에 들어간다고 하죠. 둥지 위에 부드러운 털을 깔아주기도 하지만 조금 자라면 그거 털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둥지가 이렇게 찔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거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새끼를 둥지에서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날 수 있게 하는 과정인데 물론 새끼들은 모르죠. 그 독수리 새끼는 그때 떨어질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망감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떨어뜨린 후에 이 어미 독수리는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매 눈으로 그걸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 독수리가 땅에 닿을만 하면 그대로 내려가서 그 새끼를 자기의 날개로 업어서 다시 올린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의 반복을 거쳐서 결국 새끼가 스스로 날개를 펴서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독수리의 훈련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이렇게 뭐 그 세이노는 자기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떨어질 때는 정말 날개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날개 없이 추락할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이대로 절망하고 이대로 끝인가 막 싶은 그런 두려움에서 그러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 우리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담긴 사람의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일마다 다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추락할 것 같다는 그 느낌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돌보듯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말 땅끝까지 처절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경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바벨론의 70년의 노예로 가 있을 때도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은 끝이다. 성전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넘어지긴 하지만 아주 엎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해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당신의 날개로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날개가 부러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날개가 부러졌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모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서 그의 날개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정말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또 스스로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니까 소유된 작품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겪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물론 그 훈련의 과정이 힘들죠. 때로는 길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깨는 축 처지고 기운은 없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혹시 독수리처럼 내가 추락하고 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는 위기감이 혹시 생긴다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다시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다시 솟구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광야는 힘들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28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왜 듣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스스로 위축되고 그리고 자책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거 뭐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그분에게 숨겨지는 법도 없고 벗어나는 법도 없습니다. 내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힘을 공급받아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올 때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저 왼쪽에 서울 가까이 왔을 때 기흥 정도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커다란 그 빌딩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되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지? 왜 내가 두려워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 글귀만 봐도 엄청난 힘이 있었던 걸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들려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응원의 음성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만 하면, 가까이만 가면 다 그런 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때로는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매번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펄펄 뛰지 않잖아요. 기도조차 안 될 때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기도조차 안 될 때도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뭐 설교를 통해 아니면 사람을 통해 또 어떤 사건이나 또 아주 다른 일반적인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자연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어서 사람의 핑계치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내가 보려고 하는 눈이 있으면, 들으려고 하는 귀가 있으면 하나님께 안테나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다 듣고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인생 광야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저 어미 독수리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혼자 살아서도 그냥 형통했으면 좋겠으나 참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창조가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우리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오니 그 음성 붙잡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밑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절망하는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사 오늘도 치솟아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